할렐루야. 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오셔야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왜 역사를 하시지 않을까? 예수님이 오셔야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님, 재림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미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부터 오셔서 지금 존재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영 또한 마찬가지 2000년 전부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영으로 오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948년부터 2023년까지 참 중요하구나. 너무나 중요한 때이구나. 여러분, 살다 보면 여성으로 볼 때 여성이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아름답고 그리고 인정받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아이를 가졌을 때입니다. 배가 점점 불러 올라옵니다. 많이 먹어서 배 불러 올라오면요, 그건 구박받아요.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점점 올라온다. 그러면 에이구 이럴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생명을 가졌습니다. 배가 불러 올라오면 모든 사람들이 존중을 표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죠? 우리 고등학생들이 엄마가 될 때가 있습니다. 고딩 엄마라 그러죠? 고딩 아빠. 처음에는 야단을 맞습니다. 어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구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배가 점점 불러 올라오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깁니다. 그 고딩 엄마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그 아이를,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엄마조차도 귀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좀 신기하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생명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창세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역사를 해오셨고 앞으로도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 여성의 삶이 태어날 때부터 중요하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미성년자 때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나이 들었을 때, 우리 할머니 됐을 때, 할머니가 되었을 때도 너무 소중한 인생들입니다. 그죠? 그러나 제일 소중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할 때가 언제였을까? 바로 예수님 때입니다. 예수님 때. 예수님 때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죠? 행복이라는 노래. 이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곡은 없었지만 이 가사는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이 곡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 부르니까 어떻습니까?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죠? 눈물까지 나지 않습니까? 짜증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엇이 저게 행복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사람 없을 것입니다. 진리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고 싶은데 저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비사를 알고 있습니다. 1948년부터 2023, 이 75년 동안 이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재림을 정확하게 밝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밝히며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뜻, 창조의 뜻도 알고, 그리고 정말
다음 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물론 다음 생이 중요하진 않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생을 잘 살아야 다음 생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아주 현실적입니다. 현재, 현실, 오늘을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일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올해가 2023년 이제 7월 달이 되었습니다. 내년 2024년 아주 중요한 때가 또 출발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2024년의 출발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바이블 시크릿의 여러분 핵심적인 말씀, 성경의 그 비밀 말씀 다 올라갔습니다. 신학 박사도 모르는 말씀이 올라갔습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모르는 말씀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초가상간에 마구간에서 지내고 있는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비밀의 말씀들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겨자씨의 역사입니다. 겨자씨를 볼 때 에휴 저 씨가 뭘 하겠나, 저 씨가 뭐 크겠어. 근데 그 겨자씨가요 아주 조그만합니다. 아주 깨처럼. 우리 깨 보세요. 깨가 어때요? 나중에 어때요? 많이 크죠? 이만큼 큰 거는 이따만 우리 키만큼 올라갑니다. 겨자씨가 깨보다 더 커집니다. 많이 크면 4m, 5m까지 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바로 겨자씨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겨자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행복. 오늘 말씀의 주제는 행복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불행하게 돌아가셨을까? 행복하게 돌아가셨을까? 본인은 행복하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본인은 행복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옵니다. 역사를 논합니다. 구약 때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을 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지식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똑똑하고 지식인이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현금이 도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순교의 길을 갑니다. 일반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죽음을 자초해? 예수를 믿으면 출교당할 수가 있고 쫓겨나가고, 그리고 집에 압류딱지 붙고, 압수수색 들어오고, 그리고 구속되고 사형 선고 받을 수 있는데 집행유예가 아니라 그게 지금 예정돼 있는데 권력을 가진 자, 그 시대 법관들, 경찰, 검사, 판사 똘똘 뭉쳐가지고 그걸 지금 다 짜놨는데 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갔냐는 거야. 그게 아니지.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믿음을 의심했을 것이며 아유 잘못된 믿음이다,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삶이구나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족속들은 다 죽여야 된다라는 시대였기 때문에 일본의 국기가 대단하죠. 일본의 국기가 태양입니다. 그죠? 벌겋게 태양이잖아. 태양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진리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저 일본 땅에는 경제의 기가 흐르고 하나님께서 풍수지리적으로 경제의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축복을 받기 전에 일본은 아주 오래전에 경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경제의 축복을 받는다, 돈의 축복을 받는 무식한 자에게 돈이 가겠습니까? 아주 똑똑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이 아주 지능이 뛰어났습니다.
그들에게 경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제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저놈의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침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가 독도를 사랑하면 너희들이 왜 독도를 사랑해? 라고 하면 여러분 일본이 왜 독도를 사랑할까요? 왜 좋아할까? 왜 넘볼까? 저는 가르쳐 드렸는데 왜 일본이 자꾸 독도를 노릴까? 까먹었죠? 왜 노릴까? 일본 독도가요 다케시마입니다. 다케시마 거꾸로 하면 뭡니까? 맛있겠다. 맛있어 보이니까 계속해서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그럽니다. 너무 안타깝죠? 속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힘이 왔을 때, 여러분의 은혜가 왔을 때, 능력이 왔을 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리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진리는 거기에 수많은 언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양보해라, 참아라, 인정해줘라, 고개 숙여라, 겸손해라, 교만하지 마라. 네가 억울해도 참아라. 많은 말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 능력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2000년 전으로 한 청년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농사를 지었으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쟁기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잡았습니다. 쟁기를 놓치면 밭을 갈 수가 없고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이제 정확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수주의자들이 진보를 싫어합니다. 보수 진보가 무엇입니까? 보수는 진보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됩니다. 이 진보가 세월이 지나면 또 보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나이 들면 어른이 되잖아. 할아버지가 된다고. 나도 우리 아버지 점점 닮아갑니다. 어릴 적에는 우리 아버지 안 닮았는데 갈수록 사진을 보고 참 아버지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성격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왜?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선해야 될 것이고 더 정직해야 되고 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보다 더 못났어. 성격도 못났고 마음도 못났고. 그래 되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보수란 율법을 중심하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중심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이 보수가 이스라엘을 지켜왔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보수는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인 것입니다. 후배들이 못하면 진보가 돌격 앞으로 하는 자들이 못하면 뒤에서 땜빵 해주고 보수공사 해주는 것이 바로 보수들입니다. 그런데 진보를 짓밟으면 아니 됩니다. 자기들도 옛날에 진보였잖아. 내가 보수 같지만 예전에는 진보였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군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힘을 가지고 물질의 힘을 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를 죽이자라고 합니다. 왜? 저렇게 놔두면 우리에게 헌금하는 사람이 다 떠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금 헌금을 하고 있는데 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우리인데 헌금이 끊어지고 있다. 우리인데 오지 않는다. 우리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저 봐. 예수한테 향료값까지 붙는 거 봐. 와, 저 여자 미쳤어. 전혀 미쳤어.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쳤다. 빨리 죽여야 돼. 300데나리온이면 지금으로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도 가난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평민이 드렸으니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피해 다니시죠. 지금 죽으면 끝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저 땅 끝까지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 같은, 나 같은 마음을 가진 제자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부족하고 말하는 것도 좀 부족하고 성격도 불같아, 못돼서 부족해. 그러나 내가 전한 말씀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면 뭐해? 아무리 선하게 살고 법 없이 살면 뭐해?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데.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안중에도 없어요. 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가하만사성. 우리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 행복하게 살자, 화목하게 살자. 예수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냐.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봐봐, 저 예수를 믿고 따르니까 화평이 다 깨지잖아. 가정 분란이 일어나잖아. 핍박이 오잖아. 무슨 금? 안 돼. 예수만 믿으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사람 또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제일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첫 순교자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첫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을 때 그래, 입 다물고 죽자. 그냥 죽자가 아니었습니다. 할 말 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에 적혀져 있는데 일부가 적혀져 있겠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의 핵심의 요약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냐.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거였습니다. 우리 조상이 섬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 2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했고,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때가 되면 요셉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다 살지 않았냐. 애굽의 족속들도 살았다. 그리고 그 75명이 결국 민족을 이루지 않았냐. 때가 될 때 우리가 종살이 하다가 결국 누가 모세가 와서 다 살려주지 않았냐.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모세를 핍박했다. 모세를 싫어했다. 모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감행하셔서 출애굽시켰고 결국 이 땅에서 우리 살고 있지 않냐. 출애굽하지 않았다면 우리 저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모세 때 출애굽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냐. 그러나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했다. 지금 저 예수가 전하는 말씀은 천사의 음성이다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전하는 말씀이다. 지금 너희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지금 핍박한다. 우리 조상들이 못된 짓을 너희들이 어떻게 똑같이 지금 하고 있냐. 어디 너희들이 지금. 그리고 이 말을 했어요.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우상을 섬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우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7장에 보면 여러분 나오실 건데요. 몰목이라는 장막신이 있습니다. 몰목신을 섬겼습니다. 아몬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었는데 어린아이를 바치는 제사입니다. 어린아이를 산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비리비리한 애가 아니라 병든 애가 아니라 아주 울음소리가 우렁찬 장군 같은 아이를 뽑아서 그 아이를 이 몰록이라는 신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걸 섬겼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 안 가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러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뭔 줄 아세요?
레판의 별을 또 섬겼습니다. 이건 아수르의 족속들, 그리고 애굽의 족속들, 이들이 섬겼던 우상입니다. 별입니다. 하늘의 별. 지금으로 보면 토성이라고 합니다. 토성. 엄청 밝죠? 하늘의 별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왜 그 정신을 이어받냐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거 지금 하는 짓이 너희들도 똑같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들이 지금 열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자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요, 스데반 집사하고 친척들입니다. 8촌형, 5촌형, 4촌형, 친족들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첫마디 이야기를 합니다. 부형들이여 내 말을 잘 들으소서. 부형들이여 라고 했습니다. 나의 큰아버지여, 작은아버지여, 그리고 저 먼 친척, 아버지 뻘, 할아버지 뻘들이여, 그리고 나의 친척들이여, 나의 형들이여, 동생들이여, 나의 부형들이여.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리면 어때요?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돌이켜야 되잖아. 돌이켜야 되잖아.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뭘 봤냐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이 말을 했어요. 본대로 이야기했더만 이 부형들이 야! 스데반 집사에 달려들었습니다. 저 새끼 이제 죽이자. 입을 틀어막아! 그러면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맞아 죽었습니다. 누구에게? 이방인도 아니고 자기 친족들에게, 아버지, 형들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남긴 말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들이 지금 모르고 하는 짓이오니, 저들이 지금 무지해서 저를 대항하고 대적하고 죽입니다. 모르고 하는 짓이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다. 참, 우리는 참 할 수 없는 말인데, 그렇죠? 너무너무 위대한 말이지 않습니까? 진짜 진정한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말입니다. 진짜 뛰어난 부모가 자기 아들, 딸이 잘못했을 때, 자기 아들과 딸이 부모를 대적했을 때, 무지한 아들이, 무지한 딸이 돈밖에 모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돈 뺏고 죽여야 되겠다, 유산 물려받기 위해서는 엄마 아버지를 빨리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죽기 일부 직전에 아주 뛰어난 훌륭한 부모님만이 남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 보였지만 본인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순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올 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아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러 걸어오는 그 모습 자체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이는 너무너무 불행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와 두 아들의 어미는 행복해 했습니다. 행복. 오늘 아주 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지만, 내가 지금 이 발걸음으로 인해서 나는 감동되지 않지만, 감동되지 않는 말씀을 듣고 있고 받아들이고 아멘을 한다? 누군가는 행복해 하겠구나.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찬양했던 가사, 우리 반주자님 나오시고 우리 근태님 나오시고 우리 찬양하면서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우리 화려한 걸 좋아하죠? 화려한 네온 사인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화려한 집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결하게 사는 삶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넘겨줘 보세요. 가진 것이 적어도, 아니 가진 것이 적어도 가진 것이 많아야지 감사하면서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은데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 뭐가 기뻐? 그죠? 이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많아야 감사하지, 그죠? 항상 길 걸어가다가 어때요? 돈을 주면 감사합니다. 그죠? 맛있는 거 먹을 때 감사합니다. 또 내가 계산해야 돼. 아씨. 또 내가 계산해야 돼? 근데 우리가 항상 맛있는 거 먹을 때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또 도움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 감사합니다 소리 나가지, 내가 아픈데 어떻게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가? 그와 같습니다. 내가 아파 죽겠는데 무슨 감사해? 제가 22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참 이해되지 않았지만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감사해라 였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속상한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보다 더 큰 일이 났으면 어떡할래? 그 말이 저에게는 팍 와닿습니다. 오,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 큰 힘이 있어야 나눠줄 수 있지. 이 작은 힘 가지고 무슨 나눠주면서 살아. 여러분에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아무리 작아도 나눠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여러분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앞에 앉아 계신 두 여사님, 예? 자청용 우베코, 예? 하늘의 단상을 지키시는 우리 두 여사님 어떻습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이거 행복인 줄 몰랐죠? 모르셨죠? 말씀해 보세요. 몰랐잖아. 이게 행복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도가,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이 도를 깨달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도를 어찌 깨달고, 이 진리를 어떻게 깨달고,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이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불행을 찾습니다. 내가 만난 천생연분이다.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너 결혼하면 호적 판다 그래. 엄마 호적 팔아?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돼. 엄마도 그렇게 결혼했잖아 아빠하고. 나도 그렇게 살 건데 왜? 내 이상형을 만났어. 부모가 볼 때는 아이고 딸아 불행 시작이다. 보이는 겁니다. 이상형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인생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 처음엔 좋은 사람이었는데 능력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좋은 집에 사니까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으면 내가 성공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를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고 물질은 많지는 않아. 그러나 나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넘어갈게요. 또 한번 보여주세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눈물 나는 인생,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무슨 기도가 나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늘이 어디 있어? 기쁨의 눈물이 나야지. 슬픔의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주해버리지.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참는다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그 주의 정신을 이어받습니다. 억울한 일 많지만, 여러분 억울한 일 많습니까?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조기에서 축구할 때 왜 내보고 자꾸 야단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축구하다 말고 그 사람 보고 그게 인생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막 웃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나이 50 후반, 60대, 70대도 조기 축구하러 나와요. 근데 반칙 잘합니다. 그분 오기 전에 빨리 패스해야 돼. 빨리 패스 안 하면 반칙 막 들어와요. 그분들도 하다 보면 막 잘 안 돼. 막 자기보다 나이 어린 후배가 형님 똑바로 좀 하세요. 빨리 패스 좀 막 그러거든. 그 속상해하면 제가 그럽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원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축구 자체가 인생입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억울한 일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 없는 것처럼 보이죠? 교회 오면 예배드릴 때 항상 웃죠? 밝죠? 알고 보면 제일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이야기 보따리 풀면요 진짜 억울한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참고 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참습니다. 아들을 위해 참고 딸을 위해 참고 그리고 내 남편을 위해서 내 부인을 위해서 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골마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참는다. 참 대단한 삶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참으면 폭발하지 않습니다. 왜? 주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상상 초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참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비록 짧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사는 것. 짧은 삶인데 내 뜻대로 살아야지, 내 멋대로 살아야지,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무슨 주 뜻대로 위해서 사냐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야. 내 뜻을 위해서 살아야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을 부어도 차고 오르지가 않습니다. 다 그냥 그 물, 정성의 물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 인생 헛살았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고 인생은 절대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 허무해요? 못 깨달았기 때문에 허무로 지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절대 허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이 이겨나갔다. 열심히 살았다. 그게 제일 기억나지 않습니까? 야, 그때가 행복했다라고 한다고. 내가 지금 이 좋은 집에서 사는 삶이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그때가 행복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달세 전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그 라면 끓여 먹을 때가 행복했대. 야, 그때 행복했다. 그러나 그때로 돌아가기는 싫다. 그러나 그때 진짜 행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행복을 아는 거지.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예수님하고 된장국 먹고 화려한 뷔페는 가지 못해도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는 못 썰어도 예수님하고 같이 함께 했던 예수님하고 같이 비를 맞으면서 밥을 먹고 예수님하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예수님한테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기뻐할 때 그 생각하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내가 행복이었구나. 예수님하고 같이 보냈던 그 시절이 행복이었구나.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대반 집사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죽음도 아깝지 않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넘어갑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부산을 지키고 있는 우리 신자매님,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제가 어떨 때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있어요. 부산 자매님들도 같이 있으면 맛있는 거 먹을 수가 있겠죠. 우리 지호 근태는 맛있는 거 잘 먹으니까 한 번씩 밥도 서로 나눠 먹으니까. 그러나 부산이기 때문에 제가 못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거 못 보내주고 롯데리아 팥빙수를 한 번씩 보내줍니다. 롯데리아 팥빙수 너도 먹으면 좋겠다. 맛있게 먹어라.
여러분, 부산에서 그렇게 롯데리아에 혼자 앉아서 눈물의 팥빙수가 아니라 감사의 팥빙수, 감사한 거예요. 진짜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떼어주세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이것이 행복이라네. 여러분, 행복하시죠? 행복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행복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간다는 걸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천재 같은 사람들도 모르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지혜자들이 받지 못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이 행복이라네입니다. 우리 이 노래 한번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행복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슬펐지만 하나님은 행복하셨습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할 거니까. 내 아들이 전한 그 말씀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땅끝까지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거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에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했지만 여러분, 누군가는 행복해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행복을 줬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는데 누군가에는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는 행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께 행복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네요. 우리는 행복을 찾습니다. 저 사람, 내가 원하는 저 사람하고 같이 데이트하고 살고 사랑 나누면 행복해지겠다. 내가 원하는 집에서 살면 행복해지겠다. 내가 원하는 물질을 얻으면 행복해지겠다. 그런데 이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행복이라는 선물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행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 그리고 정치인들,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정말 이것을 알면 정말 정치를 잘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삶 속에서 정치를 잘하길 바랍니다.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그하는 곳에서 가정의 정치를 잘하고 교회 정치를 잘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모임 단체, 그곳에서 정치를 정말 잘해서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항상 참고 인내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